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우리 몸과 마음가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마음으로 그렇게 와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고 그냥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정말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을 바르지 못하면 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받고 싶어 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십자가도 같이 져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가 진다는 게 뭐예요? 예배 시간은 그 예배 잘 맞춰서 예배 제대로 드리는 이게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힘들다고 말이야. 그런 것 같으면은 그런 것도 그러면서 축복을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돼. 이율배반적이에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 너무 축복만 바라지 말고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의무, 책임 다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돼요. 이제는 나도 져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주님 십자가 지고 가기 싫으면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대제사장, 이분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곧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 이분이 바로 큰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크니까 큰 대제사장. 제사장의 그 책무가 뭡니까? 제사장의 책무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 대속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신과 동시에 그분이 제사장이신과 동시에 그분이 또한 자신이 스스로가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믿는 돌이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은혜를 믿고 은총을 믿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돌이 이거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정말 믿음이 있다 그러면 살아가는 삶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삶의 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달라져야 돼요.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어떻게 하느냐.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 어떤 열매를 맺나? 열매를 맺는 걸 보고 자신을 잘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고 교회가 사실 이렇게 많이 안 모이는 그런 시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신기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모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살아있는 믿음 유지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 풍조 따르지 말고 다른 사람 쳐다볼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한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돌이 굳게 잡아야 돼요. 굳게. 찬송가도 있잖아요. 굳게 서리 믿음 위에 굳게 서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굳게 서자고요. 조그만 어떤 그런 풍파나 조금 믿음이 시린이 오면 그냥 흔들리고 자빠지고 흔들흔들하는 울산의 흔들바위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갖지 맙시다. 그냥 굳건히 섭시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섭시다. 어떤 세포가 불어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이 든든해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 기뻐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먼저 우리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죠? 하나님 기쁘게 시게 하는 그 우선순위를 두면 너무 신기하게도 사람도 기쁘시게 되더라고요. 사람도 기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하나님 눈치를 살펴야 돼. 하나님 눈치.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대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내가 이런 자세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잘 생각해 보면 답이 잘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 동정한다는 말은 함께 겪는 겁니다.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경험하고 이렇게 하지 못할 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동정하실 분입니다. 이게 옛날 그 한글 개혁 한글판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랬는데 여기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개혁 개정판에는 동정하지 못한다. 개혁 한글판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겪는다는 뜻입니다.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강하고 약하고 하는 어떤 모든 것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 고난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똑같이 시험 받았어요. 예수님도 배고플 때도 계셨고 또 화도 나실 때도 계셨고 또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애통하실 때도 계셨고 그냥 막 성전이 더럽고 성전에 막 그냥 그 뭐 장사치도를 가득 차고 이랬을 때 예수님이 화를 확 내가지고 그냥 책상들 엎으시고 그것도 예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건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우리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만이, 그래야만 우리 인생은 이제부터 제대로 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계기가 이제 그기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못 나갔습니다. 옛날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못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왜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대제사장, 그때 대제사장이 1년 1차 1회씩 그 지성소로 딱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때가 바로 구약의 성막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성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막의 그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성막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됩니다만은 그런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각 스테이션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세요. 그 다음 PPT.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어떻게 나갈 것인가? 아까 다시 돌아가서 밑에. 네. 그다음 이건 내가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다시 봅시다. 자,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물론 온 땅에 다 계십니다.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특정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온 땅이 하나님 발등상이고 하늘이 그 하나님 보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어디서 만나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가지고 하나 장소 정해주면 우리가 만나는 게 쉽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시고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도 교회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 다 계시지만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그 성막이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이 보니까 이 울타리가 있고, 이게 여기가 문이라고 그러죠. 여기 문, 그죠? 문이요, 울타리요, 처음에 들어간 이게 뭐라고요? 번제단이요. 번제단. 그 다음 이게 뭐요? 물두멍이라고, 물두멍. 그 다음에 여기에 성막인데, 이 성막 안에 이게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는 성소라 그러고 뒷부분은 지성소라 그래요. 성소의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더 앞으로 나가면은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향을 켜는 곳. 거기서 이제 휘장이 있어요. 안에 휘장.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언약궤, 법궤, 주님의 법궤. 법궤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부터 문부터 들어가요. 문부터, 그죠? 문을 들어가는데, 자, 밑에 내려보세요. 자,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게 이 구약의 성막에서 이 문은 곧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문이 예수님 문이라고요. 아까 봤지만은 이 성막 들어가는 문은 이 문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보에도 보니까 제일 앞에 오직 예수. 우리는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아야 되네요. 그죠? 그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딴소리 딴소리 설교 때도 마찬가지.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 내 인생의 삶의 신앙의 핵심도 예수님.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알파 오메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중에는 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도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그분, 영원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똘똘 뭉쳐야 될 것입니다. 찔러도 예수님, 그냥 눌러도 예수님. 전부 우리 속에 예수밖에 나올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한 길 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와라. 이 문만 들어와라. 근데 이 문을 잘 안 들어와요. 이 문을 안 들어와요. 누구든지 와라. 사람들이 너무 편하니까 너무 지금 살기 좋고 너무 그죠? 이 세상에 얼마나 예수 없이 그렇게 즐길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신앙을 갖다가 지금 너무 다 포기하고 말이야.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정신 빠진 사람은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닥치면 그냥 아이고 주여 하면서 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예수 믿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가야 백병원에 가서 만났던 그 형제, 김비룡 선생님. 그분은 보니까 키도 크고 말이야. 나이가 내가 동갑이더라고. 60 하나. 키도 크고 아주 멋져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근데 위암 걸려갖고 이제 다 잘라냈어요. 그냥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없이 살았더라고. 교회 한두 번 갔다 그러더라고. 갔는데 그가 됩니까? 교회 한두 번 가가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한두 번 교회 와가지고 결국 누구에게 붙잡힙니까? 사탄에게 결국 붙잡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잡아먹으라 그래요. 우리의 원수, 우리 대적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너희 대적이 에너미 원수입니다. 원수 대적이. 우리 원수가 사탄이에요. 사탄. 나는 열심히 잘 살고 싶은데 자꾸 나의 삶을 깨뜨리고 나의 삶을 파멸시키려 하는 그 악한 존재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사실. 이놈이 와서 우리 삶을 자꾸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 능력에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영적인 영물인데 영물이라고 영물. 우리 생각 속에 와서요. 생각을 갖다 오염시키고 우리 생각을 더럽게 하고 생각을 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짓게 만듭니다. 이 사탄이. 그냥 정신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 사탄이 틈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그래요. 틈만 있으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 이 문 외에는 다른 문이 없다. 그 다음 넘어가세요. 그 다음 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문에
여기는 지금 세마포고 이 세마포입니다. 이게 이 하얀 울타리를 성도들의 세마포로 이야기한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옳은 행실을 통해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의 그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게 되면, 자 지금 이 우리 세상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휴거가 생깁니다. 휴거가 생깁니다. 휴거가 생길 때 예수님은 공중재림하셔요. 공중재림.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생기게 되고 혼인잔치가 나오고, 그때 7년 혼인잔치와 더불어서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환란이 끝나고 혼인잔치가 끝나면 7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지상 재림하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그 다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다 심판이고, 백보다 심판 이후로는 영원한 그런 그 나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입히시는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자, 아까 문 다음에 문입니다.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문 다음에 이제 바로 부닥치는 게 뭐라고요? 번제단을 그랬죠. 번제단. 이 번제단은 어떤 곳이냐? 제물을 죽여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죄받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목을 누리게 된다.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제물을 태운다고요. 제물이 어떤 거라고요? 소나 그다음에 뭐 돼지가 아닙니다. 돼지는 제물 아니. 돼지는 그 무당들 돼지물이 우리 여기 노포동 저쪽에 가면은 그 무당은 굿당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늘 내가 한번 지나갑니다. 그냥 쓱 들어가서 하나님 이 교회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서 들어가서 보면 안에 느리거든요. 내가 그냥 쓱 한번 차를 타고 들어갔다 나오는데 보면 돼지머리 항상 그 돼지머리 딱 죽은 돼지 딱 얹어놓고 지난번에 한 번은 그 죽은 돼지 전체 그 돼지 뭐야 그걸 죽은 돼지 그 시체는 사람을 시체라 그러는데 돼지는 뭐라 그러지? 뭐라고요? 사체. 네, 맞아요. 사체. 큰 돼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래 있더라고. 그 제물을 바치려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성경에는 돼지 제물을 바치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그 다음에 염소를 바치고 그다음 돈이 좀 없는 사람들 비둘기 바치고 더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밀가루 바쳐라. 가루 그냥 바쳐라. 소재 곡식으로 바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참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제물들을 여기서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태워요. 그래서 제물 태우고 그 피를 갖다가 이제 뿌리는데, 제물을 태우기 전에 제물을 끌고 와서 그 다음에 죄인이 손을 얹어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그래서 안수를 할 때 자기의 죄가 이 제물에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됐으니까 이제 이 제물은 뭐예요? 죄인이 아니고 죄를 가진 동물이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진 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를 이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이 제물 대신에 누가 제물이 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셨다고요. 그러니까 더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사실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번제단을 지나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라는 걸 외치셔야 돼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를 계속 버리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불이 어떻게 올라온 불이라고, 이곳에 첫 번째 성막에서 첫 번째 그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 불은 어디서 내려온 불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야.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바로 불을 내리셔갖고 첫 번째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내린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다. 이 불은 또 어떤 불과 같아요? 엘리야가 어떤 산에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 그죠? 바알신과 대결해서 그렇게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저들은 그 바알신 앞에 막 기도를 했을 때 바알신들 그 제사장들은 아무리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온갖 몸을 찢고 난리를 치면서 그냥 부르지도 안 부른 그 응답이었었는데,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하자마자 그 하늘에서 불이 쫙 떨어지면서 그냥 그 제물을 태워버리잖아요. 그 불이 하늘에서 내린 불이요.
그런 불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령불, 성령불입니다. 그 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불을 받아야만 우리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불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 그 불 마치 사도행전 우리 2장에 나오는 그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할 때 내렸던 그 불.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다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구약의 제사에 연관시켜서 죄인을 위한 화목제물이셨다고 그렇게 요한일서에 하고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구약의 제사의 화목제물이었다. 화목제물이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제물이 되셨다. 번제단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번제단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번제단 기도. 주여, 이것은 나의 죄를 버리는 거. 나의 죄를 버리는 거. 주여, 내가 이런 죄가 많습니다. 내 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많아요. 정말 많잖아요. 그죠? 이 목사도 예의 없어요. 목사도 참 더럽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 속이 이게 원래 더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혈을 외에는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계속 이제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주여, 내게 교만이 많습니다. 내게 악함이 많습니다. 더러움이 많습니다. 패역함이 많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시기심이 많습니다. 질투가 많습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거 다 번제단에서 다 우리 해결해야 돼요. 번제단. 이거 해결이 돼야 주님 앞에 나간다고요. 이거. 근데 해결하기 싫죠? 해결하기 싫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그런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지나가야 하는 그런 하나의 관문입니다. 관문.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안 되고 하나님 내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똑같아요. 컵에다가 손님 대접할 때 컵에 더러운 컵을 갖고 와서 이거 막 부어가지고 손님 대접하는 똑같아요. 이 더러운 컵에다가 어떻게 마시는 아주 맛있게 맛있는 그런 음료들을 부어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깨끗이 씻고 와라. 컵을 깨끗이 씻고 와라. 그래야 맛있는 음료를 부어줄 거 아니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주여, 내가 이런 게 많습니다. 나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주님 앞에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러니까 내가 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날마다 회개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 죄가 들어오거든요. 계속 가만히 있어도 죄가 들어요. 죄가 들어옵니다. 그냥 나도 내 방에 보면 가만히 있는데도 자꾸 들어오죠. 자꾸 먼지 쌓이고 이상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거 자꾸 들어와요. 죄가, 먼지가 자꾸 쌓여요.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살아가는 자체가 누구 맘입니까? 살아가는 자체가 죄라 그러다. 계속 씻어요. 이거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회개하시고 계속 씻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단에서 처리하셔야 돼요. 죄를 계속 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 물두멍. 그 다음 번제단, 이 번제단입니다. 이게. 자, 물두멍. 자, 그 다음 내려갑시다. 이 번제단 기구들. 예. 그럼 내려갑시다. 자, 물두멍. 이 물두멍에는 제사장이 들어가면서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이 물두멍. 자, 물두멍에서 물을 갖고 씻어내듯이 역시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번제단에서의 기도는 주여,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그 소소한 그런 죄들에 대해서도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아까 번제단에서는 나의 신분의 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크게 회개하고 내가 정말 거듭나는 그런 회개가 번제단에서 회개고, 여기서는 또 나의 삶 가운데서 주여, 내가 어저께 내 친구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죄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여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손과 발을 깨끗이 씻듯이 이렇게 깨끗이 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죄를 완전히 다 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조금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씻어 나가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물동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그다음 봅시다. 성소 보면 봅시다. 다시 또 들어가서 성소 다시 뒤로. 그러니까 처음에 떡상이 나온다 그러죠. 떡상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떡상은 이 떡은 이 물질적인 떡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떡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복음 6장 35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풍성히 먹고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 성경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성경 말씀에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좀 다시 이제 돌이켜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 엄청난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고 내 입에 그렇게 답니까? 그럴 때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하나도 재미없다 그러면 신앙이 아주 메마른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계속 말씀 보면서 아멘 하면서 이제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레마로 역사하도록 레마. 쓰여진 말씀이 로고스인데 로고스로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나에게 내 가슴을 쳐야 돼요. 내 가슴을 때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읽고 눈물 흘리고 말씀 한 구절 읽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말씀이다. 주여 말씀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딱딱 이렇게 가슴에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는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찔러야 돼. 말씀으로 크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금초대. 이 금초대 이겁니다. 금초대는 감람나무 열매를 통해서 감람나무 기름을 통해서 감람나무 기름 이게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계속 빛이 나는데 사실 아까도 봤지만 성소는 위에 딱 4겹으로 덮어놨어요. 4겹으로 딱 4겹으로 덮는데 영속 가죽 그다음 마지막 가죽인데 해달 가죽 해달은 그 물개 가죽으로 덮거든요. 마지막에 물개를 덮어놔야 이게 비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덮는데 그렇게 덮었기 때문에 안에는 캄캄하단 말이에요. 그 캄캄한데 뭐로 밝힌다고요? 이거 금초대로 밝히는 거예요. 금초대. 그래서 이 기름, 감람나무 기름을 통해서 계속 공급함으로 인해서 금초대가 밝히는데 이 금초대는 결국엔 성령의 공급하시는 계속된 빛이다. 성령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은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신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촛대의 원리입니다. 촛대의 원리, 김촛대의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나가면 이제 그 분향과 이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이 향을 피우는데 이곳에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이 곧 뭐예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예요.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자, 어떤 사람 영적인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성도가 기도할 때 이게 향으로 올라가서 그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갖고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흠향하시기 아름다운 그런 향년이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그런 연기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도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쓴 책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이 다 하늘나라의 쓰레기통에 다 들어간다. 이런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쓸데없는 기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령으로 간다.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그래. 정령으로 간다. 그죠? 그러니까 막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을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허명할 그런 기도가 드려질 수 있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성소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 들어가려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다고? 휘장이 있다고. 그 휘장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누가 이제 딱 이걸 찢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찢어버리신 게 예수님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예수님이 찢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자, 언약궤입니다. 성도에서 넘어갑시다. 그때서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 막는데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다 죽어요. 하나님 임재가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자, 넘어갑시다. 그때에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 휘장 딱 가로막혀 있는 예수님 육체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에 그냥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 예수님을 통해서. 옛날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그럼 예수님의 육체가 이렇게 찢어짐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진 것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넘어갑시다. 자,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15장 3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게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때에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쫙 찢어져 버렸어요. 성소가 이 휘장이 찢어질 때 그죠?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밑에서 찢는 것 같으면 사람이 막 땡겨 찢었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 버렸어요. 찢어질까 둘이 돼버렸으니까 찢어져갖고 딱 그 길이 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읽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새롭고 산 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 위에서 찢어버렸어요. 그 휘장은 예수님 육체. 예수님이 육체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속죄소 법궤로 내려갑니다. 법궤. 다시 아까 속죄소 순서가 좀 바뀌었네. 다시 뒤로 갑시다. 속죄소는 뭐냐면은 법궤. 다시 법궤예요. 법궤 가운데서 이게 이제 법궤인데 이게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자, 법궤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안에 통입니다. 요 위에 그룹이 있고 이 사이 이게 속죄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이 받는 거예요. 요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돌판, 십계명 돌판. 세 가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두 개는 다 치아보고 한 개만 남아 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두 돌판 이 속에 있는데 이 법궤 이 법궤의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리라.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번제단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다음 물두멍에서 또 하나님부터 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의 떡을 먹고 그다음에 금초대를 통해서 성령의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그다음에 수많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법궤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그런 기도의 풍성한 기도의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법계에 가서 속지성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있다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가 이 시간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이곳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하나님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 영에 부어주십니다. 이런 기도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도 상당히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이것저것 오만것 자기 정욕 따라서 하는 그런 기도보다도 이게 차원이 다른 기도, 차원이 다른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기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그렇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 앞에 그 박효진 장로님의 잠시 간증 하나 들은 건데, 정말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더라고. 박효진 장로님, 그죠? 교도관 하신 그분 아니잖아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순간순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우리도 좀 그런 믿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에게는 계속해서 간증의 삶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 박효진 장로가 하도 그 소장이 자기를 갖다가 술도 안 먹고 막 자꾸 일하니까 계속 소장이 찍어가지고 이 사람 찍어갖고 이 사람을 갖다 완전히 그냥 좌천시켜버리고 좌천시켜버리면서 근무평정을 제일로 안 좋은 근무평정을 줬는 거예요. 수미양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 양을 줬대, 양을. 정말 이 사람이 너무나 정말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인데 양을 줬는 거예요. 근데 그 박효진 장로의 말에 하면 양은 안 준다는 게 대체로 양 안 주고 대체로 수 주고 우수 주고 주는데 가도 안 준대. 가를 왜 안 주느냐면은 가를 주려 그러면은 가를 줬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유서를 써야 된대 소장이. 그러니까 쓰기 싫으니까 안 주고 제일로 낮은 그 양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박효진 장로는 자기가 고참 주임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근무평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상부에 올리려고 자기가 또 받아보니까 자기가 양인 거예요. 그래서 소장한테 따졌대요. 소장이 왜 저 양입니까? 하니까 소장이 하는 이야기가 그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소장.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 박효진 장로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놓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런 것들이 그 소장 보기에 눈에 가시. 그냥 술 먹자 그래도 안 먹고 말이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이러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오늘 안 되겠다. 그 와서 자기 사무실에 와서 이거 내가 오늘 사표 던지 불렀다. 그래가지고 그냥 확 엎어버린다 하고 엎어버리기 전에 소장한테 엎어버리기 전에 자기 아내한테 전화를 했대요. 내가 오늘 내가 근무평정 받았는데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이거 내가 너무 좀 열받아가지고 내가 소장한테가 오늘 엎어버리고 끝내버리라. 라고 아내한테 전화를 했대. 아내가 그때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으면 되지 사람한테만 기쁨을 받으려 그래요 라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뭐 사람 기뻐해요 그게 뭐 할깁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자기가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내가 사람 기뻐해갖고 뭐 하겠나 내가 뭐 진급 안 해도 좋다 그냥 그래 맞아 하나님 기쁨 받으면 되지 그래 싶어서 다시 마음을 깔아앉혀가지고 그전엔 정말 가서 그냥 한번 엎어버려 그랬대요. 훅 참고 그냥 진급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대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양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진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생긴 게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때 하여간 큰 교도관들의 누구 탈옥 사건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엄청 교도관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가지고 그냥 계속 많은 인원을 충원하다 보니까 진급 티오들이 남아 돌아가고 자기 양을 받아도 그냥 계장으로 진급했다 그러더라고. 양을 받아도 계장으로 진급했다 그러더라고.
그런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양이기 때문에 이제 개장 끝났다 하잖아. 근데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양보다 개장 진거해도 티오가 또 더 넘을 정도로 더 충분히 돼야 될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이 그래 자기를 또 진급시켜 줘갖고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그 이야기를 간증을 내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사람 생각으로 그냥 자꾸 이렇게 머물러 있으려 그래요. 우리 이제 사람의 그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내가 볼 때 길은 없어도 하나님은 길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꼭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법계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만 지성소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우리 이걸 믿읍시다. 아멘. 지금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일어납시다. 아멘. 자꾸 우리 믿음이 쪼잔쪼잔한 그런 믿음 갖지 마시고 크게 하나님이 함께 만화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 갖고 우리가 믿음의 영역 좀 키웁시다. 사실 사람이 다 그래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뭐랄까 불리한 것 이런 거 자꾸 쳐다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인간이잖아요. 이거 다 떨쳐버립시다. 하나님 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런 믿음 갖고 일어납시다. 아멘. 일어납시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우리는 이 땅 떠나면 또 천국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거 우리가 그 경험을 하면 더 믿음이 깊어지는데 자꾸 하나님이 신뢰 안 하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자꾸 믿음이 쪼그라들어요. 작게 되는 거예요. 작게 돼. 좀 큰 믿음 가집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오늘도 성막의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을 통과해서 말씀의 떡을 풍성히 먹고 성령의 빛 인도함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성막에 관한 모든 것들 다 마칩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성막을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차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끝까지 만나는, 하나님 만나야 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자꾸 문 앞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뜰로 들어가야 돼요. 뜰에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뜰로 들어가야 돼요. 뜰에서 내가 번제단에서 내가 그냥 쇼부를 봐야 돼. 나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예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주님이 다 휘장 다 찢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